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초기 택한 백성의 운명과 최후의 남은 교회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잘 안 되군요. 거기 보면 13장 6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를 독특한 모든 포도나무의 중에서도 독특하게 특별한 한 백성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 중에서 독특한 진리와 독특한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을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온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특권을 주어졌지만은 은혜의 기간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SDA가 영원한 남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과 특권을 받은 모든 교회들은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즉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다 줬지만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또 금년에도 여러분 1888년에도 또 믿음으로 만약 의라는 걸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주도 그래도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언의 보면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도 적용된다고 할 때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비유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그 은혜를 참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SD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남은 교회고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교회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타락하고 급속도로 세속화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이론과 논리만 가지고 주장하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참 슬픈 일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결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상황을 예언된 노선들을 잘 비교 연구해서 우리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할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14장 16절에 보시면 또 비유가 하나 있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미 처음에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한 자들은 모두 다 잔치를 한 명도 맛보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으니 못 간다. 자, 자기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왜? 부인에게 장을 보일까 싶어서. 가정이 불화올까 싶어서 겁을 내고 하나님의 복음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주인이 노했죠. 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가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속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청장에 초청 인원들의 계획 변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에스테가 영원한 에스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과 초청을 거절하면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획 변경하셔서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하신다는 것이 화이트의 책 보면 누차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22절에 오히려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리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만사 천명들은요 자리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허다한 우리처럼 아무나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리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택한 교회 에스테라도 그 교회가 참 초기에는 건실하고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그 당시에는 택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초청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하늘의 빛을 거절하면 이 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 집에 불러서 채워온다는 이런 하나님의 방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예언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화이트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손이요 택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43절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빼앗기는 이스라엘이에요. 빼앗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한 번 이스라엘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아니 결코 아닙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그 나라에서 그 남은 그 백성 중에 남은 무리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시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개혁운동을 상징합니다. 우리 개혁운동이 더 안식일을 높이다가 1914년도에 쫓겨나서 참으로 개혁을 해 나가니까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리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본 자손들이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언의 시인과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전의 형제 안실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다. 자꾸 그것만 자꾸 되새기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말씀과 경고의 예언의 말씀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워 모아서 또 그 교회 열매를 보고 우리는 참 교회에 우리는 가담하고 이 노선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부르심이 조건 없이 영원한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도요, 그 소수부리 의인들은 분리했습니다. 그들을 왜 분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운동이 왜 분리했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미 받은 세차천사의 깃발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와 같은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 없는 분리, 감정에 의한 분리, 스스로 나가는 당파들은 잘못된 분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적 개혁운동은 진리를 높이다가 분리되는 이 분리야말로 그야말로 성경적 분리며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참된 남은 노선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소스는 소스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의 집에, 야고보의 집이 어딥니까? 야고보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의 집에 허물을, 그 죄를 고하고 허물을 고해야 합니까? 우리가 에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세가 야고보의 집이죠. 두 가지의 허물이 있죠. 죄가 있죠. 첫째는 잘 알다시피 1888년에 하늘 천사의 빛을 거절한 교회로서의 죄를 알려주기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1914년도에 1차 대전 때에 전쟁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자들을, 충성된 자들을 도리어 교회가 쫓아냈던, 4,000명을 쫓아낸 그 허물을 그들에게 우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범하고 있는지, 어디서 잘못하고 넘어지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우리가 본 교회에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고 하나님이 또 계획 변경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른 노선으로 찾도록, 바른 노선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지식과 사건들의 상황들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작년도에 독일 ST연합회에서 우리 개혁운동 교단으로 정식으로 공식 공문을 보낸 내용들입니다. ST에서. 그들도 이제 죄를 안다는 그거죠. 1차 대전 때에 이제 100년 됐죠. 100년 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요약만 딱 두 가지만 내가 했는데, 당시 독일 재림 교단의 생존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면이 주어졌으며 이는 분열과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지금 그들 중 아무도 살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개혁운동 교회에 있는 그들의 후손과 친척들에게 우리의 실패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재림교회 독일연합회장 서명하고 부연합회장도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총회에다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 집에 이런 죄와 허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한 형제 되어서 그들과 진정으로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진정으로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죄와 허물들을 바르게 점거해야 할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관계예요. 그들은 이제 그 교단을 떠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교회에, 넷째 천사의 교회에 연합해야만이 그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집은요, 연애신을 잘 읽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정원에 보니까, 베들크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정원들을 민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발로 짓밟고 있다. 그러나 정원들을 관심 있게 읽는 자들도 거기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기생안실 교회가 그런 입장이겠죠. 그 당시에는 베들크릭 제 본부가 그랬어요. 본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줌으로 활동할 용감한 사람들을 원하신다. 우리가 에스테이 뭐 말하면 잘 겁을 내가지고 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괜히 비난하고 충돌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주교든 개신교이든 에스테이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 교단, 그 교회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우리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볼 때는 비난처럼 들리겠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교회의 놀라운 숙명적인 그런 우리의 사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계속 10장에 그죠? 밀러 운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졌죠. 그죠? 10장을 지금 잘 몰라요. 10장을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그 교회 뭐 목사님들 또 뭐 주석에도 계속 10장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밀러 운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밀러 운동을 거절한 개신교단은 계속 10장을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 보면은 계속 10장 11절에 보시면 다시 연해야 하리라. 그럼 실패한 예언이 뭐고 다시 할 예언이 뭐고 이걸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걸 몇 번 토론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에스테는 어디서 무엇을 모릅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대해서 그 행방과 그 역사와 그 천사의 역사와 그 정확한 성취연도를 잘 해석할 줄 모릅니다. 왜요? 계시록 18장 1절 존스 와가네의 믿음을 하면 의의 힘을 거절했기 때문에 2절이 왜 선포되는지 그 2절 천사에 따라서 그 천사의 행방의 노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운동을 결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런 놀라운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테가 이런 노선에서 넘어진 그들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장 천사에서 18장 천사에서 전진하면서 따라갈 때에 이 징검다리를 잘 분별해서 여기까지 우리 개혁운동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취급하는 방법이 교회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화이트 선자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물교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죠? 1888년에도 실험장이 된 미네아폴리스 이렇게죠.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엄숙한 겉면을 무시당하고 있다. 그걸 말 넣어죠. 교회의 운명, 개인 운명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운명도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안식교회가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이걸 속에 알려줘도 듣질 않아요. 어떤 또 예수를 민도하면서도 이런 말씀은 무시해버려요. 이런 무감각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슬을 모아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관을 바르게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테이도 바벨론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바벨론은 오류교를 가진 그런 개신교, 천주교 이런 자들이 바벨론이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세천사 기별은 바벨론 교회에 전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유형에도 보면은 형식주의와 불순종과 율법주의, 극단주의, 이심과 탄심을 가진 자들, 이런 빛을 거절한 이런 자들도 바벨론의 자매, 즉 가정하는 새에 모이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하는 새에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유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세이 보고 우리가 완전한 바벨론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분명히 예언대로 지금은 배도하는 교회, 빛을 거절하는 교회, 촛대가 떠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분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배도하는 교회도 바벨론에 가는 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고 바벨론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고로 1913년도에 그 시시한 쫓겨난 자 4,000명은 그죠? 18장 2절의 선포의 주인공들입니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더 지위를 높이려고 안식을 호소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교회는요 장로가 있는 교회 한 몇십 명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에스테이 교단으로부터. 그럼 그들이 바벨론에 소리 안 하겠습니까? 지위를 높이다 쫓겨난 거예요.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는 윌람 밀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재림 좀 전했다고 쫓겼지 않습니까? 바벨론 선고를. 근데 안식교안에서는 우리 교회를 바벨론에 보지 말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울에서 하면서 그거 주장하던데 그것은 1893년도에 그 당시에 나타난 강신도 스테톤, M 형제, P 형 이런 강신도들이 나타날 때 하이프에서는 편지로서 그들 보내가지고는 형제여 남은 교회는 바벨론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교회가 아닙니다. 에스테이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도 1914년 이후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이프의 말씀에서 그 조직,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바벨론이 아니다. 그 말은 1914년 이전에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 한 말들이에요. 1905년도에는 켈로우사 때문에 1893년도에는 스탠톤 강신도 때문에 그런 편지를 보낸 그 구절을 가지고 에스테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구절 때문에 참 노선을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평정해서 알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여기 보시면, 그죠? 상기별 257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불쾌하셨다. 그분이 노가 바래져서 그분의 집은 바벨론같이 된다. 그죠? 그분의 집. 에스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아니에요. 그분의 집은 바벨론같이 된다고 화이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벨론 용어가 뭐 아주 못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보십시오. 에스테의 교회가 바벨론의 자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행실을 보면은 우리는 타락한 바벨론의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하죠. 바벨론 자매, 바벨론, 큰 바벨론은 천주교죠. 그죠? 바벨론의 딸은 개신교죠. 에스테는 바벨론의 그 형제가 될 수 있다,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불순종과 형식주의, 극단주의, 이철 거절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는 타락하면 바벨론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력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는 타락하여 온갖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든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장 2절에서 한 남은 무리가, 우리 개혁운동이 화이트부인 당시에 안식교회 뉴욕 중앙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그렇게 일정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교회고 또 부르심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빛을 거절하거나 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 없이 바벨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증거하고 이런 상황과 입장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남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였고요, 택한 교회였지만은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와이프께서는 현대 이스라엘 에스테이도 고대 이스라엘의 길을 전철 밟고 있다고 누차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이 결코 우리 이전에 모체인 안식교회를 결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에 우리 화이 선자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또 그런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분리는 결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더 잘 보려고 나가서 분파를 만들고 자기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요 당파요 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교회가 분리될 수 있나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그때야말로 교회 분리의 당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서 윌리엄 밀러 운동 때 한번 개신교에서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내려온 때가 언제냐면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활동할 때에 18장 2절에서 또 한번 교회가 분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개운동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독립교파라든지 분파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개총회가 어떤 뭔가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교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리는 천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서와 체계를 잘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교회관을 선택하는 데에 남은 교회관의 어떤 성격들을,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독립단체에 빠지거나 또는 SD로 돌아가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노선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설교가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런 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노선을 잘 깨달아서 이 개혁운동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우리는 더 연합되고 더 하나가 될 때에 늦은비가 이만한 장소이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늦은비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비는 모든 재림신도 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나와서 남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런 축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지시입니다. 결코 우리 개혁운동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운동만이 14만 4천 명이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축으로 밖에 있는 많은 천주교, 개신교, 안식교회, 독립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우리만 남으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성경과 예언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트인 사회 당시에 교회가 SDA가 단체적으로 교단적으로 개혁하기를 많이 호소하고 그렇게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했습니다. 1901년도 대총회 때도 화이트인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조직이다 개혁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서 행정조직 개편은 했어요. 그러나 화이트인께서는 그런 개혁 말고 완전한 기초부터 완전한 그런 새로운 조직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902년도에는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190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안식교회를 큰 어떤 재난이 닥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902년도에 2월 18일 날 그 유명하고 하나밖에 없는 위생병원을, 배터거리 병원을 화재가 나서 전부 다 전소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그해 12월 30일 연말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의 큰 기구 단체인 리브 앤 헤럴드 출판소를, 그것마저도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1902년도에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잠자고 무감각하고 또 세속화되는 그 백성들을 깨우쳐서 빨리 개혁해서 그들을 다시금 마지막 세상의 빛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군사단체로 빨리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라도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하셨지만은 그래도 안식교회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903년도에도 대총회 설교 때에도 화이프께서는 아직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909년 대총회 설교 때도 호소하셨습니다. 결정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소로 화이프연 돌아가시기 2년 전 1913년도 대총회 설교 때에도 이제는 우리가 개혁 인물이 필요되다, 이제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앞에 위기가 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1차 대전 전쟁을 앞두고 1년 전에 화이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에 그때는 이제 한 단체가 완전히 안식을 포기해버리고 전쟁 정부의 비판이 무서워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작은 시골 교회나 이 또 신실한 청년들을 유럽 전체에서 약 4,000명 가까이를 출교하는 놀라운 배도 길을 걸어갔던 해가 바로 1914년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안식교회를 비난하려고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회의 역사요, 내부의 사건이요, 참으로 슬픈 일인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그대로 점거하고 알려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뒤에 그 천사의 행방과 천사의 인도는 어떻게 제시되고 또 주도되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오차 없이 바르게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914년도에는 이제 SH 부단적으로는 도저히 개혁이 안 되고 쫓아내버린 그런 배도의 행동을 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촛대가 그 쫓겨난 그 신실한 안식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실한 무리에게 촛대가 옮겨졌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4,000명으로 시작했던 그
무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원동 세계성교회 약자로 IMS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선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탁된 율법을 죽음을 무릅쓰고 지켰던 그 선구자들이 우리 개원동에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바로 IMS가 우리 개원동 IMS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탁된 안식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는 전쟁 참가하지 않는 그 무리들이야말로 참으로 인류 협령을 앞두고 시험받는 그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업을 영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개원동에게 셋째 천사의 깃발을 들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그런 참 기이한 섭리로 어떤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드디어 인내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도 두 번째 시험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촛대가 옮기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연애신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마귀는 안식일 교회를 이제 연애신을 읽지 못하도록 이런 사건을 모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노선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내부 역사를 그래서 교회의 정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화이 선자의 모든 말씀은 그 교회를 위한 모든 조치요 권면이요 호소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나 호소나 권면이나 교훈들을 우리는 잘 수렴해서 더 분별하고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원동의 목적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셋째 천사의 깃발을 그대로 들고 마지막 큰 짐승과의 대접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보석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실한 무리의 기초가 바로 1913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IS야말로 참된 에세이입니다. 이 우리 개원동이야말로 1914년 이후부터는 참된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덟째 교회가 아닙니다. 분파가 아닙니다. 참된 신실한 남은 교회가 이렇게 7째 교회 안에서 탄생된 섭리를 많은 안식일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알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IMS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부교회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IMS에 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는 항상 비천하고 소수이기 때문에 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결코 찾지 않을 것입니다. 표준을 높이고 더 진리대로 사는 곳은 인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이런 데 가면 뭐 교제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많은 재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겠지만은 시대마다 남은 교회는 뭔가 유명한 상도 없고 그야말로 평범하고 또 결점 많은 또 개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꼭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그 정신은 참 좋은 것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큰 건물 없이 그야말로 소수무리가 전 세계의 140개국에 약 한 4만 명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 오류 없이 세차천사의 깃발을 경험하고 깃발을 들고 그 기별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나름대로의 성화의 길을 가면서 주어진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오늘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대속제의 길을 걷는 경험을 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우리 개원동 IMS 교단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특별한 진리는, 특별한 특수한 진리는 어떤 유명한 무슨 신학 박사라든지 교회의 어떤 임원들 통해서 어떤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평범하고 또 좀 비천한 사람들 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진하는 진리가 발견되고 전수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교의 특성은요, 이 물의 수요는 초기 문집 270페이지 보면 이 물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 안식일 교단이 점점 삶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몇십 명이 들어오고 이상이 들어오죠. 뭐 한 달에도 몇 개의 교회가 신설되고 점점점 불어나는 이런 교단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자, 이 초기 문제가 맞지 않아요. 초기 문제에서 이 무리는 남은 무리는 점점 좀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감정에 의해서 또는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우는 그런 정도의 수요. 그런 모습이 남은 교회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운동이 그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많이 늘지도 않고 또 몇몇 나가면 또 그 자리를 채우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면서 또 나가면 또 그 자리 채우고 그래서 항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무리가 우리 개운동입니다. 이 초기문집 예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결코 이제는 기성안식일 교회가 이제는 남원교회가 아니고 큰 단체 7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의 대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19세기까지는 안식일교회가 남은 교회요 남은 자손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오늘날 21세기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1700만 명, 1800만 명 이런 되는 안식일교회가 결코 남은 교회가 아니라 레미난트라서 너무나 희소하죠. 희소한 이런 우리 개혁운동이야말로 그야말로 희소합니다. 이 부산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각 도시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정도가 희소하죠. 그래서 이 무리의 특성은 바로 우리 개혁운동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결코 안식일교회의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이 교회에 이제 와보고는 여기도 그럼 뭐 남은 교회인데도 뭐 죄가 있고 뭐 아직도 뭐 결점이 있고 뭐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와이프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라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가라점이 있어요. 그러나 가라점의 양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늘 천사의 빛을 하늘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는 라우디게아라고 할 수 있지만 개신교나 안식일교회는 하늘 천사의 빛을 거절하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인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천사의 빛을 거절하고 타락한 교회는 급속도로 정결의 표준이 내려가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도저히 힘듭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결점이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더 완전한 진리를 고수하고 있고 하늘의 빛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선포를 받지 못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거듭나고 하나 되고 굴복하면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이 길의 이 계단인 것입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 계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길에 모두가 실족하지 않냐고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남은 교회 안에도 사탄의 치열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도 우리의 전진의 장애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장애도 더 크다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안에서 뭐 형식주의 또 뭐 금강극단 또는 뭐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적인 그런 이런 지적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또 무활동 그죠? 전도하지 않은 무활동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 버리지 않는 것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또 장애를 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진리가 올 때에 율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더 굴복해 나갑시다. 더 우리는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부족하고 결점 있는 그 자리에 굴복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충만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능력을 받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제 떨어져 나가고 반역하고 이런 분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교회에서 뭐 분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화해 선자가 한 적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개운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혼란과 반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반역이 있고 진리 때문에 또는 어떤 분파가 있는 것이 남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도한 교회와 연합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안실교회가 개신교와 지금 연합할 수 있습니까? 개신교에서 나오도록 우리는 내 백성아 나오라는 기도입니다. 대체 성사는 모든 타락한 교회에서 오류에서 나오라는 기도이지 그 백성과 다시 들어가서 연합하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서 타락한 것을 나오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게 해야 하는 길이 계속 18장 찬사의 최후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안식교회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고 황당하게 들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대처선사가 가진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요 전진의 영의 빛입니다. 여러분 개성 안식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계시록 18장 찬사의 시작과 끝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밝고 완전한 그런 대처선사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중간에 하나 사례해 봤는데요. 전에 재원파, 재원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재원시켜서 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일곱째 계명의 회복이요. 이것이 정말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 교칙이 탈렸다고 하면서 나간 우리가 그 재원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진리라 운동이죠. 우리 이전에 참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거기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2년에 걸쳐서 이 논쟁을 많이 했죠.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은 성경적으로原심 가지고 제시하지만 우리는 더 총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 구절 두 구절이 생사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대처선사의 기분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재혼이나 결혼 문제 가지고 교단을 분리하는 그것은 결코 대처선사의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처선사는 더 결혼마저도 회피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자신을 이익과 유익과 행복을 반납하는 헌신적인 길이 바로 대처선사이지 그 재원파의 주장처럼 인간의 개의 행복과 인간의 재원을 통해서 그렇게 유익을 찾게 하는 그것은 결코 성경과 예수에서 말하는 대처선사의 기별의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 간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확실히 검토하시고 깨달으셔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일수록 결혼도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화이트는 더 말세라는 환경과 예외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큰 환란에 대비해서 초혼, 결혼마저도 그냥 내처럼 그냥 사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인간의 개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게 아닙니다.
헌신자들의 최선입니다. 진정한 개혁자들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는요 재혼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려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화이트는 개인적으로 뭐 존슨 자매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특별 상담하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전인신도의 가정이라 그렇게 붙여서 책을 뒤에 만들었지만 화이트는 편지만 쓰고 철도 상담 편지였어요. 결국 화이트는 그것이 정말 마지막 빛이고 마지막 회복의 계명이라면 하나님과 선자가 더 먼저 그것을 밝혀내고 장려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정언에는 결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 정언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정언에. 그런 공식적인 그런 특별한 법이라면 꼭 필요한 법이라면 화이트에서는 교회 정언에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재혼을 장려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화이트자도 하지 않는 것을 21세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옳은 행위예요. 이 기별에 빼거나 더하는 자도 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화이트분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보다 빨리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찌 개인 지원을 위한 특별 상담 편지가 교회의 공식법으로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코 그런 식으로 저는 주장할 마음이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은 시대는 다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고 짐승과 큰 접전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네헤미야 같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네헤미야는요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잠에서도 옷을 벗지 않고 자면서 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읍, 성벽, 성문 회복을 위해서 전적으로 허시한 그런 처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가 가까움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으니라. 이것이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나도 성령 도서 이 말씀을 받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이 있는 비결이 뭐냐면 지원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했는데도 우리에서 나간 분들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럼 사도 바울은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과 정반대로 나쁘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바보 만드는 무색히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단을 나가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기만에 빠진 것이요 참으로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나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업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개운동의 사업이고 사도 바울의 정신이 바로 우리 개운동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빨리 마칠 수가 있고 빨리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다 돌아가서 재혼이나 하고 살면 누가 이 엘리야처럼 마지막 사업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재혼은 교회가 금지한 것입니다. 화이트인도 말년에는 교회에 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상담하지 못하겠다. 교회의 임을 통해서 교회에 임한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나는 소개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정신을 소개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재혼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배우자가 살이라는 분들은 얼마나 재혼을 해도 됩니다. 그건 뭐 얼마지 누가. 또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한 형제로서 사랑을 해나갑니다. 결코 재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막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재혼, 배우자가 살아있고 이혼, 삼혼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이 거룩한 남은 교회가 동일하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더 헌신하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더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더 은혜가 축복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서의 사명을 맡기고 서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신인들도요. 나신이란 말은 하나님께 100% 헌신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신인들은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자기 유익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심지어 그 맛있는 포도즙도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아니 포도즙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신에게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운동은 바로 영적인 현대 나신들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희생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도 반납하고 그 당시에 포즙을 먹는 것은 향락식품으로서 즐거움까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육적인 만족과 행복도 반납하고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나서기를 장려하는 것은 바로 대충해봐 제일 먼저 깃발을 두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신 분들은 인간의 불쌍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이 더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거기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천사 기별은 결코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국 이 남은 무리에서 나간 자들은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법궤를 지면 무겁고 딱딱하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치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가족끼리 살고 아름답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우리끼리 그냥 부드럽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런 사상인 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말세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의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다 뒤로 물러서는 뒤로 우승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참된 다시금 형제를 찾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 승리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한 교회적 개인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적 연합과 승리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SDA 게시판에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에서 나가는 그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참 너무나 슬픈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느 특정 조직 단체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또 하신 말씀이 나는 SDS나 어느 교회에서나 촛대가 옮겼다는 것을 또 믿지 않는다. 그건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션 마크를 붙였지만 또 어느 교회가 SD가 바벨됐다는 말도 나는 전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와 그 IMS 오류와 싸우면서 이 IMS로 나와서 즉 한국 IMS의 창설 멤버로 같이 동지로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그 논리를 완전히 그냥 변질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이런 힘없는 정은 힘을 잃은 전차선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들은 다 교회운동 함께 형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당시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한다 했습니다. 성취는 곧 승리라는 것이죠. 정결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결점 많고 부족하지만은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는 성령을 더 충만히 임시켜서 더 굴복할 때마다 받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될 때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장애가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세차선사는 인을 쳐서 한 국가에 모은다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목에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가 있다 해서 남은 교회가 안 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 남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먹는 것, 입는 것, 진리, 논리 이런 지식은 다 비슷비슷해요. SD나 우리나 독립단체나.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달라야 할 것은 정신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헌신적이고 더 순종적이고 더 인내하고 그런 정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는 결국 한 교회적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며 끝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품성을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리게 되고 또 그 우리가 하야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를 하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낼 것입니다.
복음전도 700페이지 보면은 교회의 승리 4번 멀지 않아 그 종교를 맺게 된다. 충성스럽게 사온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한다고 해자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결코 조직된 교회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세척선사 힘을만 믿으면 다 촛대가 있고 남은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다 독립단체들의 특징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그게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백성과 가시적인 교회, 한 조직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 큰 삼족합 단체와 요 소수무리 조직 단체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도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D나 뭐 독립단체나 세계빛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 있는 색채적인 상징이지 그들이 주축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한 엘리야 교회가 있고 흩어져 있는 색채적인 상징이 있는 남은 무리들이 언제가 때를 따라서 천사가 일쳐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다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완전한 기만에 빠진 논리입니다. 어쩌면 그런 논리가 입맛에는 좋을지 몰라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내 입맛과 내 귀가 즐겁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 오는데 멀리 오기 전에 멀어도 그러나 이 진리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하고 형제와 함께 하겠다는 이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개운동 교회가 앞으로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자들의 정신과 믿음과 처세는 과거에도요, 그 많은 초대 교부들이, 폴리카푸스 같은 있는 교부들이 한마디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마디만 나는 부인하겠다 이러면 했으면 다 그들은 생명을 건지고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라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즐겨 받으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런 정신 앞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재혼을 하고 그런 걸 교회가 가르친다고요? 그런 것을 교회가 가르친다고요? 그런 교회는 남은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더 헌신하게 하고 무아지경으로 헌신하게 하고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너미야 때도 가서 집이나 지어라 할게 네 행복으로 살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다 귀를 막고 우리는 전쟁하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성물적인 성덕을 짓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각자의 해야 할 일을 더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개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사교들은 겸손과 자기 낮춤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책임자들 스스로 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정신이 낮아지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그런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개운동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운동은 무아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다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많은 상을 받는 그 길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운동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소수무리만이 이 좁은 길을,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따르고자 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 개혁운동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이게 더 개혁운동이 진리가 맞다고 알면서도 자기가 벌지 못하는 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굴복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자들이 이 교회의 살아남을 용사들입니다. 용사. 우리 개혁운동은 용사를 모집하는 단체입니다. 한편으로는 고기 안 먹고만 있는, 고기 안 먹고 그런 것만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일부의 우리의 개혁의 하나의 제목이지 우리의 개혁의 주체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의 진리, 최후의 천사의 빛을 따라서 가는 그런 위탁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단순히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게 노선을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런 정신을 소유하면서 함께 이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더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내 부족을 한탄하고 내 결점을 회개하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소수무리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남은 교회 안에 놀라운 깃발을 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왕 이 길을,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어렵고 더 모든 것이 곤란한 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약속된 놀라운 그 상급과 특권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명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